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이야기는 모든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복음서의 내용들이 그렇듯이 이게 각각의 복음서들과 겹치는 부분이 있고 또 전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가 서로 밝히는 것이 있고 또 감추는, 침묵하고 있는 것이 다른데, 그래서 각각의 복음서들이 함께 같은 본문의 이 비슷한 이야기를 대조하며 읽는 것은 굉장히 좀 흥미로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각 복음서의 유일한 본문으로서의 읽기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서 기자들이 각각의 복음서들의 그 전승을, 동일한 전승을 갖고 왔다 할지라도 자신의 글쓰기에 따라서 그리고 독자적인 자신의 메시지를 각각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그 함께 읽기 그리고 따로 읽기, 이 두 가지가 항상 병행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중에서 이 따로 읽기를 선택합니다. 누가는 다른 복음서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에 조금 이렇게 관심을 두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중심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둡니다. 사실 이 본문은 이 여인이 향유옥합을 깨뜨린 이 사건에 굉장히 이게 뭐라 해야 되나요? 이렇게 관심이 굉장히 많이 모아지면서 거기에만 이렇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가만히 보면 예수님과 바리새인과의 대화가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인 시몬에게 계속 대화를 하고 무엇인가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여인이 주인공이 아니라 지금 바리새인이 주인공이고, 이 누가도 먼저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관심을 두겠습니다. 바리새인들, 소위 구별된 자들입니다. 바리새인은 그 누구보다도 율법이 요구한 모든 것들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자들이었고, 정결규정, 11조, 구제와 기도에 있어서 스스로에게 매우 엄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이게 참 표지다,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그룹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여자와 남자를 비교할 때에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항상 남자들이 조금 높았습니다. 뭐 인정하시든 안 하시든지 간에 지금 양성 불평등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남자는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여자보다 우위를 선점하고 있는 영역이 많음을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고대로 갈수록 이런 현상은 더 심했는데, 오늘 등장하는 주요 인물이 남자라서 여자라서 그런 도식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지금 본문에서는 존경받는 남자와 멸시받는 여자라고 하는 이 서로 극명한 대조를 이루면서 그 경계를 넘나들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조금 유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렇게 나누는 이 분류하는 방식에도 사실 여성의 자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랍비의 가르침들은 더욱 심합니다. 자, 제가 두 가지 읽어드릴게요. 딸에게 토라를 가르치는 사람은 딸에게 방종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랍비들이. 토라를 여인들에게 주는 것보다 차라리 불 속에 집어넣는 것이 낫다. 이렇게 가르쳐진 것이 이제 이 초대교회 어간의 일들입니다. 참 많은 것을 이렇게 담지하고 있는 구절인데요. 어쨌든 이스라엘 여인들은 기본적으로 재산권, 상속권, 참여권 등에서의 어떤 소외는 말할 것도 없고, 일반적인 공적인 생활에도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말은 증인으로서 채택되지 않았고, 밖에 나가는 일도 밖에 거리에서 다른 사람과 특히 성별이 다른 남자와 이야기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 제한을 받았습니다. 의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집 밖에 나갈 때는 반드시 면사포로 얼굴을 가리는 것이 이들의 규정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머리카락을 가리는 거, 머리카락과 얼굴을 가리지 않으면 미풍양속을 해치는 자로 간주되었고, 아마도 지금 우리가 지금도 그런 종교들이 있죠. 간주되었고, 만약 그녀가 결혼을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남편이 그녀를 내쫓을 의무도 있었습니다. 이 정도만으로 그 당시의 여성들의 모든 삶을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간에 이 정숙한 여인, 그리고 이제 일반 귀족 가문의 여성들은 가능한 밖에 나가지 않는 것, 아버지가 만들어놓은 이 문을 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이런 법도였습니다. 결혼 전에는 더 엄격하게 요구되었습니다.
근데 또 재밌는 것은 시골은 좀 달랐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중심 예루살렘으로 갈수록 그런 규율들이 조금 더 엄격하게 시행되고 시골로 갈수록 좀 다르긴 했는데 이 처녀들이 우물가에 물 길러 가기도 하고 남편과 자녀들의 일을 이렇게 들에 사는 일들을 도와주기도 했고 성문에서 올리브도 팔았다라고 하는 기록들도 있습니다. 게다가 머리와 얼굴을 가리는 거에 있어서도 엄격하게 규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기준을 따지면 이제 뭐 지방과 도시의 규율은 조금은 달랐던 것 같고요. 또 그런 기준에서 보면 오늘 이 여인의 행동은 매우 위험천만한 도발적인 행위입니다. 그죠? 옥합을 깨뜨린 거는 뭐 그럴 수 있다지만 머리를 풀어서 막 눈물로 막 유대인 남성의 발을 닦고 하는 거 이 자체는 굉장히 위험천만한 그런 행위였습니다. 이 여인이 지금 있는 이곳이 예루살렘과는 좀 거리를 조금 떨어진 지방이었으니 조금 더 자유로웠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도 어쨌든 간에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그렇게 자연스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또 이야기의 쟁점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자, 사건의 중심은 그녀가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에 방점이 찍힙니다. 그러니까 죄 지은 여자로서 동네 사람들의 경멸과 비난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존경받는 한 남자, 멸시받는 그 한 여자, 그리고 그 사이에 예수님이 지금 계시면서 남자의 이름은 시몬이라 이야기하는데 여자의 이름은 거론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어떤 일을 행동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예수님과 시몬이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시몬에게 대화를 이어가는 그런 흐름으로 갖고 있습니다. 죄 지은 한 여자, 많은 주석가들이 그녀의 직업이 무엇인지, 그녀의 이름이 무엇인지 막 상당한 관심을 두고 막 다양한 의견들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아무것도 밝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에 시간을 보내지 않겠습니다. 그냥 그저 한 바리새인과 죄 지은 한 여자, 이것을 지금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마치 의도적으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의인과 죄인을 대비시키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어쨌든 사람들이 죄라고 여기는 것을 그녀가 행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상습적인 죄였는지 아니면 한 번의 일탈에 불과했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녀의 죄가 무엇이었는지 제목에 있어서도 누가는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요점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여인을 향하고 있고 시몬의 시선은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데 오늘 이야기의 중심은 말씀드린 것처럼 시몬과 예수님입니다.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아닙니다. 저희는 시몬과 예수님을 보고자 합니다. 자, 시몬의 마음속에 비춰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드는 장면들이 많습니다. 시몬은 적어도 두 가지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가장 첫 번째는 예수님이 선지자인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필시 시몬은 예수님을 자신의 식탁에 초대하는 일이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누군가를 식탁에 초대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식탁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점에서 걸리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가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타가 공인하는 의인의 부류에 속하는 이들로서 죄인들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게다가 바리새인과 예수님 사이에서는 계속 지금 무엇인가 긴장감이 흐르는 그런 상태입니다. 게다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하면서 비아냥거리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바리새인인 입장에서 시몬의 이 행동은 스스로에게 그리고 대외적으로 상당히 과감한 처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생각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신앙하고 누구보다 메시아를 고대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시몬이었기 때문에 또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도 간절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니 모든 혼란이 잠재워질 줄 알았는데 헷갈리는 것도 분명히 많이 존재하게 됩니다. 자, 여인이 등장하니까 시몬이 생각합니다. 만일 이 사람이 선지자라면 맞출 수 있겠지. 저 여자가 누구인지, 죄 지은 여자라고 하는 거. 예수님을 검증하고자 합니다. 자기 기준에 맞추어서. 이와 비슷하게 우리도 자주 우리가 정해놓은 조건에 예수님을 많이 끼워 넣습니다. 그러니까 유혹하는 사단의 속삭임과 비슷한
어투로 말합니다. 만약 진짜 예수님이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계시다면 하면서 우리가 계속 저울질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의 기도에서 아주 쉽게 발견이 됩니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고민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많이 기도합니까? 주께서 이렇게 해주신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이렇게 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기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기도와 신앙의 부분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맹목적인 경향이 있는 데다가 위험한 도박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해안이 있지 않고서야 이러한 태도는 교만의 또 다른 얼굴이라 볼 수 있습니다. 시몬의 두 번째 마음은 여인을 경시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경건의 모양으로서는 따라갈 수 없는 이들이 바리새인들인데, 그러나 그 경건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더 다른 문제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죄인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어느 정도 이 경멸적인 어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시몬의 입장에서 이 여인, 특히 죄 지은 한 여자라고 처음부터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이 여인이 자신의 집에, 자신의 이 식탁에 불쑥 초대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불쾌했을 것입니다. 감히 나의 정결한 식탁에 이 불결한 죄인 여자가 등장하여 회방 놓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소위 경건하다라고 그룹 짓는 이들이 쉽게 빠지는 함정이 발견됩니다. 타인에 대한 정죄입니다. 우리는 사실 할 수만 있다면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남을 우습게 여기는 경향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을 들여다 보면 내가 너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내가 너보다 더 좋은 삶을 살고 있다고 막 증명하고자 애를 쓰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뒤처질까 두렵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얕잡아 볼까, 이렇게 막 전전긍긍합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우리의 속내는 이 바람이 요동하는 이 파도처럼 끊임없이 출렁거리는 것이 또 우리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누구 하나 말하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계속 비교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러니 자꾸 수단과 방법을 거르지 않고 무엇이 되었든 일단 밟고 위로 올라서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굉장히 많이 보여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해 아래 선한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없다. 그래서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나의 들보보다 다른 사람의 티, 너의 티를 더 크게 보고 집중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자, 재밌는 것은 바로 이 본문 전에 바로 앞단락에 예수님이 죄인의 친구라 표현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죄를 멀리하는 것과 죄인을 멸시하는 것은 다릅니다. 죄를 단죄하는 것과 죄인을 회개에 이르도록 하는 것은 다릅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은 주께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지 죄인을 멸시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아닙니다. 여인이 예수께 하는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던 바리새인인 시몬, 예수를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선지자라면 생각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체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수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마음도 그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세례요한도 굉장히 많은 갈등 가운데 있었죠. 그래서 묻지 않았습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약속의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생각했고, 이미 5장에서는 예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며 죄사함을 선포하셨는데 그 현장에 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수군거렸습니다. 신성모독 아니냐, 아니면 하나님인가? 다 이렇게 헷갈리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도 마지막에 보면 예수께서 여인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선포하니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막 술렁거리지 않았습니까? 끊임없이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러니까 이가 누구이기에 죄를 사하는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생각을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보란듯이, 마치 들으란 듯이 중풍병자에게도 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여인에게 죄 사함을 선포하시면서 평안히 가게 하십니다. 이로써 예수께서는 자신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인 것을, 자신에게 죄 사함의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그가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스스로 또 증언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 자, 인간관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도 아니고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도 아닙니다. 다릅니다. 인간관계에 깃든 죄의 문제, 경제적 문제 사이에 깃든 우리의 탐욕의 문제, 정치적, 대사회적의 그 문제들 사이에 깃든 그 죄의 문제가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사실입니다. 구분하셔야 됩니다. 죄에 대한 신약의 그 기본적인 견해는 빚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게 죄가 돌려줘야 되는 빚으로 예수님 설명합니다. 500데나리온이든 50데나리온이든 두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출발선입니다. 많든 적든, 그래서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둘 다 빚진 자입니다. 그죠? 채무자입니다. 그러면서 탕감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거저주다, 은혜를 베풀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자, 갚을 능력이 없는 자의 입장에서 두 사람 다 탕감을 받습니다. 자, 탕감받은 기쁨은 말할 것도 없고 50데나리온 받은 자도 기뻐했을 것입니다.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많은 사랑을 표현하는 것도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뭐 크게 별다른 반론의 여지는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본문에 대해서 뭐 용서가 먼저냐, 사랑이 먼저냐, 회개를 했냐, 마느냐, 막 이런 논란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본문이 이렇게 보여주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초점은 탕감받은 채무자의 입장에서 바라보게 합니다. 자, 500과 500의 차이. 요거를 한 번 더 우리가 채무자의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이 빚도 죄에 대한 인식도 상당히 많이 달라집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데나리온의 사회적 가치, 시대적 가치, 경제적 가치를 계산해서 막 이렇게 저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 대조하시면서 이러이러하게 큰 사랑을 받았다 막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채권자 입장에서 둘을 탕감했다는 것이 중요하지 이 사람은 500을, 이 사람은 50을, 그러니까 누구는 얼마를 탕감했다. 이 비교는 이 채권자의 입장에서 중요할까라는, 이 수치가 중요할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만약 채권자가 세계적인 갑부라면, 예를 들어서 2024년 이게 세계 최고의 갑부가 누군지 아십니까? 2위가 일론 머스크래요. 1위는 다른 사람이더라고요. 예, 명품을 만들어내는 기업인가 봐요.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는데, 뭐, 베르나르 아르노라고 하는 분이 세계 최고의 부자라고 합니다. 네. 이분들 입장에서 1억이나 1,000만 원이나 자신들의 재산 가치를 따질 때 무슨 큰 의미가 되겠습니까? 막 조를 오고 가고 있는데. 또 반대로 범위를 확 축소해서 부모 자녀와의 관계로 이렇게 단순화시켜 본다면 5만 원 가져가서 입을 싹 닦은 놈이나 500원 가져가서 모른 척하는 놈이나 뭐 부모 입장에서는 뭐 그게 그거지 않겠습니까? 뭐 누가 좀 더 착하고 누가 좀 더 나쁜 놈인가 그런 구분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그냥 둘 다 탕감받았다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바리새인도 탕감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50, 100 다 탕감받았어요. 예수님의 비유에서 보면. 그러니까 여인도 바리새인도 그것을 듣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심지어 오늘 우리까지도 무엇이냐 모두 탕감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에서 모두 다 동일합니다. 자, 이것도 또 이게 다른 입장에서 빚에 대한 채무자의 입장에서 이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빚을 생각할 때 상당히 이것도 주관적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회적인 규범에 있어서도 죄의 심각성을 인식하며 각성하는 정도가 사람마다 굉장히 천차만별입니다. 그죠? 뭐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빚에 가까이 갈수록 내 얼굴에 무엇이 묻었는지 내 옷이 입은 옷이 얼마나 정결한지 분간이 됩니다. 빛에서 멀어지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깨닫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어느 지점에 있는지 스스로 가늠하기 어려울 뿐만이 아니라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 영적인 각성,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용서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무지의 영역에 확 갇혀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500과 50의 차이는 우리가 얼마나 빛에 가까이 가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삶을 사는가라고 하는 영적 현실에서만 가늠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죄를 인식하는 이 탕감한 규모가 달라지는데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에 대한 인식도 분명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는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는가라고 하는 문제, 우리가 얼마나 빛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가라고 하는 것, 이런 각성과 인식들이 우리가 나의 죄가 얼마나 큰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탕감된 빛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알 수 있는, 이게 두 가지가 비례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비유에서 보면 500을 탕감받은 것은 여인이요 50을 탕감받은 것은 바리새인 같지 않습니까? 설명해 주지 않아도. 근데 실제는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누가는 그걸 얘기하지 않아요. 다만 본인이 인지 바꿔서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인지하지 못할 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여인들처럼 다 탕감받은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탕감의 조건이 여인에게 있지도 않았습니다. 바리새인에게 있지도 않습니다. 또 우리에게도 없습니다. 탕감의 이유는 그저 하나님이 그가 우리를 귀히 여기신다는 것 말고는 아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그냥 임하는 것 뿐입니다. 다만 우리가 탕감받은 자로서, 그리고 자유자로서 어떻게 예수님을 더 사랑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것인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부로서 존재할 것인지 우리가 여기에 더 마음을 두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짠가 아닌가 이렇게 검증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여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모두가 그렇습니다. 회개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탕감받았는지 각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순간들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그러한 영적인 자각은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위들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사랑의 응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24년을 보내고 새로운 25년을 맞이합니다. 새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탕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며 우리가 그 사랑의 응답으로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을 허비하시는 하나님, 2024년을 돌아보니 그 사랑이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이르지 아니한 곳이 없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안 닿은 것이 없음을 다시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부족함도, 우리의 어리석음도, 우리의 죄됨도 주님 때문에 좀 더 나은 사람으로 진일보하는 징검다리가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해 주의 빛으로 더욱 가까이 가기를 소망하고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온전히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세계의 많은 전쟁의 소식들이 새해에는 조금 더 잦아들게 하시며 이 땅 가운데 있는 폭력과 그로 인한 고통의 눈물이 마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